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4장 31절입니다. 축구는 공격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비수들도 있습니다. 공격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수비수들이 잘못하면 경기에서 질 수 있습니다. 공격수들이 상대의 수비수들과 싸우듯이 수비수들은 상대의 공격수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팀에는 반드시 공격수와 수비수를 갖추어야 하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포지션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감독은 선수들의 능력에 따라 적시적절하게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팀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누구는 기도를 하더라도 부르짖으며 하는데 누구는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앞장서서 봉사하는 반면에 누구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귀한 지체들입니다. 이 다양한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벌어지는 가시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시간 본문의 사건들과 또 이와 상반되는 구약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대조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상황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다양성을 살피고 그에 합당한 지금 우리들이 취해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오순절에 대해 알아보면 이 날은 6월절 주간의 안식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또한 유대인의 3대 절기,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처음 익은 보리단을 제단에 드린 날로부터 49일의 다음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이 날은 처음 수확한 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는 절기이므로 맥주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 이후로는 이 오순절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명절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이 무렵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오순절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장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는 다락으로 언급되어 있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2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임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이 사람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강림은 그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사실 성령님의 강림은 인간의 염원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의 뜻 그리고 성령의 자발적인 역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자의적으로 받고 안 받고가 아닙니다. 또한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단지 성령 세례를 간구할 뿐입니다.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은 성령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 중 하나입니다. 이 표현 안에는 성령님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바람은 분명히 그 부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 출처는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임재 또한 언제 어떻게 임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혹 누군가가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들은 성령이 계심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자의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성령님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로 임하셨습니다. 2절에서의 발언과 마찬가지로 불 역시 성령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그 불의 모양을 취하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라는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다양한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4절에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란 외국어를 가리킵니다. 이 방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새 방언과 동일한 반면에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과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방언은 두 가지 점에서 일반적인 방언과 구별되고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의 방언은 그 당시 세계 각국에서 몰려온 순례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각각 그 나라의 외국어입니다. 일반적인 방언은 통역이 없이는 자신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 반면에 여기서의 방언은 일반 순례객들이 통역 없이 자신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여기서의 방언은 단회적인 반면에 고린도의 방언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오늘 첫 본문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성령님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날릴 정도로 강하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발휘하시는 힘은 인간의 힘과 비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이 강하더라도 성령님의 강함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불의 혀처럼 오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태울 정도로 뜨겁게 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발휘하시는 열정은 인간의 열정과는 비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열정이 뜨거워도 성령님의 열정에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는 강하고 뜨겁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권능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의욕도 중요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길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권능과 돈의 힘을 구별해야 합니다. 물론 이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돈의 힘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서 그 돈을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니면 내 방법인지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나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또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자신에게만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기도의 시간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돈이나 힘을 믿고 추진하면 기도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반면에 전적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면 기도 시간이 길고 간절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본문인 사도행전 4장 31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였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동료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진동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는 지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진동은 흔들림이 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며 또한 그들의 기도가 연락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들이 체험한 성령 충만은 오순절 성령 체험과 유사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서로 구분됩니다. 즉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성도의 구원과 관련된 성령 세례이고 여기서는 성도의 성숙과 관련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반면에 성령 충만은 반복적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성령님의 임재를 진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동은 하나님의 역사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성령님은 진동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것을 흔들 정도로 떨림으로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발휘하시는 떨림은 인간이 주는 두려움, 떨림과는 비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두렵게 떨게 해도 성령님의 떨림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고 협박할 때도 이들은 더욱더 강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한 성령님의 떨림에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역동적입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불로, 진동으로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조시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성도의 고난을 앉아서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23절에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 아람에서 아무리 작전을 세워도 다 발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자기 신복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자기들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미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군사들을 도단으로 보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싼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더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사환의 영적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사환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위험에 처했으면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사건에 간섭해 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용기도 중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적인 용기는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근심, 걱정, 염려가 되고 더 나아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것들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자기를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도 근심, 걱정, 염려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만약 한계에 부딪혀 주저앉고 싶을 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갔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와 대조되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감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 시냇가에 그를 숨기셨습니다. 3년 후 엘리야를 다시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시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승리하게 하시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 두려워서 도망쳤습니다. 호렙산에 이르러 굴에 숨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굴에서 나와 산에 서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의 현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정도의 크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셨습니다. 둘째는 지진이었습니다. 산을 흔들 정도의 떨림을 일으키셨습니다. 셋째는 불이었습니다. 모든 나무를 태울 정도로 뜨거운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이 지나간 후 정막 가운데서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세미한 소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뜨겁고 떨림 가운데 엘리야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무나 듣지 못할 정도로 세미하게 오셨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은밀하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불로, 진동으로 역사하신 반면에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에서는 크고 강한 바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소리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상반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응답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와 격려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양하게 반응하듯 사람의 신앙 양태도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향이 조금씩 다릅니다. 베드로처럼 행동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니엘처럼 신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이 더 옳은 신앙생활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양극단에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고독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찬양이 넘치고 기도가 뜨거울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읽히지 않고 기도가 막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급한 바람으로, 불로, 진동으로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혹은 이와 대조적으로
세미한 소리로도 오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권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다양하듯 우리의 신앙생활도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따르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모습을 인정하며 균형 잡아 한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다양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